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 대접 재앙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봅니다. 5번째 대접 재앙은 뭐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것하고 종기는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종기 재앙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 7 나팔 재앙 중에서 5번째 나팔 재앙은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짐승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하고 5번째 나팔, 5번째 대접 재앙이 서로 병행으로 나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5번째 나팔에 보면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이 대접 재앙에서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나팔 재앙에서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황충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자, 이것은 6번째 재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해가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캄캄한 흑암이 어디예요? 애굽 온 땅에. 어느 나라예요? 바로의 나라, 짐승의 나라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센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접 재앙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니까.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하고 7인 중에서 6번째 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재앙 보면 서로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비슷한. 뭐냐면 결국 짐승의 나라는 어둡게 될 것이다. 짐승의 나라에 흑암의 재앙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 쏟는다고. 이 왕좌가 뭐냐면 트로논이에요. 트로논이 뭐냐면 트로노스, 원형은 트로노스죠. 보좌, 왕좌, 보좌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죠. 거기 보면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이 사탄의 권자가 다른 게 아니고 왕자하고 권자가 우리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마는 다 같이 원어에서는 트로노스예요. 그래서 권자, 왕자, 보좌 다른 단어를 썼지만 같은 거라 이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거기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이 보좌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보좌, 트로노스. 그러니까 보좌, 왕자, 권자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짐승의 나라의 영역,
짐승이 다스리는 어떤 세력권,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에 짐승이 역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통치는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참 신음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교회를 누르는 세력들이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냐? 도대체 짐승이 42달 동안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은 누군가 보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다. 짐승은 10뿔 7머리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용이. 근데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네 짐승의 합이에요. 표범. 그 짐승이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몸뚱이는 표범의 몸이고, 그 다음에 용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러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와 용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은 옛뱀이죠. 사탄이죠. 그런데 이 용이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은 바닷가에서 짐승을 기다려요. 짐승에게 그 모든 일을 할 권세를 줄 거니까. 그 짐승은 누가 싸우냐 하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죠?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만 예수의 증거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가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짐승은요, 교회를 반드시 박해합니다. 짐승한테 잘 보이려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이요 결코 우리를요 좋게 잘 보이려고 뭐 짐승에게 서비스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짐승에게 순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데 도움을 주겠다, 교회를 도와주겠다, 이 속으면 안 돼요. 도와준다 해놓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이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짐승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서는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사자, 두 날개를 가진 사자, 이 바벨론이죠. 또 곰이 나와요. 곰이 나오는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몸을 한쪽을 들고 있어요. 다리 한쪽을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 있는데 날개가 4시고요 머리가 4신 거예요. 이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정복하고 나서 33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 부하들 중에 4명이 나라를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표범처럼 신속하게, 뭐 33살밖에 안 됐는데 30대에 세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빠르죠. 그리고 머리가 넷, 이 권세가 넷으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짐승이 뭐냐면 아주 무섭고 흉악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강해요. 이빨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 갖고 뭐든지 부서뜨리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는 뭐든지 다 부서뜨려. 어느 나라든지 다 쳐부수고 아주 강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 네 짐승이 합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전체주의, 강력한 권력, 정치 세력이 짐승이다. 자, 이 짐승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으로 다스려요. 42개월밖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짐승은 영혼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게 할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를 비방한다.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신성모독한다는 말은 뭘까?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었습니다. 한번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도미티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주와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라. 나를 주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테르. 자, 요 칭호는 오로지 도미티안에게만 붙여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주지 않고 탄압하고 그렇게 했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주와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미티안에게 붙였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주와 우리 하나님. 주와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도미티안이 짐승이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 세계 정부의 권력자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그에게 존귀와 권능을 받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666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정치 세력을 형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 그의 나라가 즉시 곧 어두워졌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두워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보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뭐 때문에요? 종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어떤 병들 때문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팬데믹이죠. 팬데믹.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건 정치적으로 혼란해지고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어두움에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때가 되면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갈이라. 이 바다의
분노. 태양의 분노 우리가 살펴봤죠. 넷째 대접에서 살펴봤습니다. 바다의 분노가 있어요. 이것도 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분노.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뜨거워지니까 비가 내려도 얌전하게 내리지가 않아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태풍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리. 이런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다. 이번에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면 뭐 사람들이 피하면 되지 피할 수가 없어요.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을 막 확 부는데 바다 쪽으로 부니까 사람들이 막 피해서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막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뭐 열 몇 시간 바다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있고 뭐 2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쇠가 녹았대요. 쇠가. 그러니까 지금 시신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시신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화장이 돼가지고 재가 돼 있어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바다가 성이 나고요. 바다가 성난 소리 여기 나오잖아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나요.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흑암의 시대가 올 거예요. 왜 흑암이 올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허탄한 그런 우상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떠나있도다. 그래서 그날에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죽는 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더라. 자,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이 바로 팬데믹이죠. 팬데믹. 팬데믹은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쭉 계속돼. 그거 끝나고 뭐 두 번째는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그 계속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는 그것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합쳐지니까 건강의 문제, 또 세계 경제의 문제, 로컬 경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겹쳐지니까 또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어려움들이 겹쳐진데 5달 동안 덮쳐지는 때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 혀를 깨물 정도의 아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런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짐승을 숭배하는 자,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면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 그냥 한 번에 와장창 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쭉 계속해서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하시는 거. 이거 왜 그러시냐?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흑암의 노예,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한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그 바로의 흑암,
그 바로의 세력 밑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짐승 나라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물질의 권세, 향락의 권세, 마약의 권세, 이런 권세 아래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향락이나 이런 것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5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서 짐승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짐승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 그 나라는 어두워지는 것을 주님 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랄 때에 우리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의 받으심이 되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은총을 받는, 모든 환난에서 면제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모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פניו